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뜰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솔로몬이 바알 히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여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드디어 우리 정교인 수련할 때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아가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사랑의 불꽃을 경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윤난영 사모가 쓴 제자도의 관점에서 본 영성 형성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제이 씨가 먼저 나오는데요. 제이는 미모뿐만 아니라 은사와 재능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고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남편 또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제이는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사에 독단적인 이기심 때문에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과 다투며 목소리를 높이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전락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K 씨. K는 가정에서 아내 위에 군림하며 독재를 일삼는 가부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을 받은 장남이라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지녔습니다. 까다롭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성격 탓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모에게서 받은 자기 목의 유산마저도 포기하고 형제들과 화평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장남이 자기의 소유를 포기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의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J와 K의 차이점이 뭘까요? J는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부딪히자 오히려
영적으로 퇴보했습니다. 다 남 탓 돌리는 거죠. 남들이 다 이상해서 그래. 이렇게 남 탓으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던 거죠. 반면에 K는 자기 안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여정 가운데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열정적인 사랑의 불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랑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꽃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없을 수 없어요. 누구나 다 다르지만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을 제대로 극복하게 되면 성장함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사랑의 불꽃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가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로 끝이 딱 나요. 이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을 경험하는 술람미 여인이 나타납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크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는 삶을 통해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아가서 8장 2절 전반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술람미 여인은 왕후가 되기 전에 고향에서 솔로몬을 처음 만났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 전반절에 보면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때 솔로몬이 왕자였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던 것이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은 계달의 장막과 같아요. 볼품이 없어요. 그냥 자연인의 상태 그대로예요. 그죠? 가꾸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 남자도 하기 힘든 포도원에서 거친 일을 하면서 시커멓게 타버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소중한 것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중한 것이 자꾸 자기 안에서 막 일깨워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자연스럽게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속아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 즉 자신을 되찾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온전한 자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막 세파에 시달리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처를 막 받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로서 살지 못하는 거죠. 분노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막 탓하고 막 인격이 어그러지고 깨진, 그게 원래 자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모습을 빼앗긴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자기,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 온전한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것이죠. 시편 19편 9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 모든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정한 우리 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보혈기도 스쿨을 시작해서 1주차가 지나고 이제 2주차가 딱 들어가는 시점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된 본성에 의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때 영적 저항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꼭 이런 방식으로만 해야 되나? 또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뭐 이런 자기도 몰랐던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보혈의 능력에 대한 게 보혈기도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선포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보혈의 능력이 믿어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패턴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드는 거예요. 잠겨드는 삶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부가 신랑을 향한 이 사랑의 불꽃을 경험하게 되는 시작점이에요. 말씀에 깊이 잠겨봐야 사랑의 불꽃이 내 영혼 안에서 신랑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불이 꺼져 있어. 냉랭해, 무거워, 의무감이야. 이런 패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시골에서 교제 초기에 술람미 여인의 이러한 모습을 본 솔로몬은 그녀의 그런 놀라운 갈망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가서 8장 2절 후반절부터 3절이에요. 나는 술람미 여인이에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솔로몬이죠.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술람미 여인은 시골 여인이었기 때문에 도시 왕자인 솔로몬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솔로몬은 최첨단의 막 스마트폰 막 이런 거를 원할 텐데 술람미 여인이 뭐 돈이 있어요? 그냥 자연인의 상태 그대로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솔로몬을 대접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오히려 정말 흐뭇해하는 거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안아 주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에서 이러한 사랑의 불꽃이 싹 텄을까요? 바로 솔로몬이 전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면서부터 그 싹이 사랑의 불꽃이 싹이 텄던 것이죠. 술람미 여인은 이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가서 8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기를 갈망한 술람미 여인이 나타나요. 이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신앙생활의 완성이에요. 진짜 열정적으로 사랑의 불꽃이 타올라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신비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부가 신랑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두 번째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불꽃이 타오른 이유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가서 8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술람미 여인은 왕후가 된 후에도 시골 처녀에 불과한 자신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후궁들이 있었잖아요. 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독차지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또한 과거에 오빠들이 신랑 솔로몬과의 사랑을 방해해서 회방했잖아요. 1장에 회방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 힘든 일을 시키면서 고통과 절망과 상처의 삶에 매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죠? 오빠들이 포도원에서 남자들이라는 시켜버려가지고 고통 속에 오빠들에 대한 상처와 배신감, 증오, 미움들이 싹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던져 놓았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빠들이 말했을까요? 아가서 8장 8절부터 9절에 잘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가 음방대를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오빠들은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솔로몬과 교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술람미 여인이 성벽이라면 망대를 세워서 오빠들이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라면 백향목 널빤지로 문을 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잠겨 감격해서 신랑 솔로몬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간 것인데 오빠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이러한 장애물과 방해와 상처를 주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가서 8장 10절이 그걸 증거하는데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신랑이죠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나는 성벽이란 말은 사랑하기에 자신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또 내 유방은 망대 같다는 말은 충분히 신랑을 받아들일 만큼 자신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결국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신랑이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오빠들의 방해와 장애물 앞에서 분노하면서 상처에 허덕이다가 완전히 삶을 왜곡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상처로 삶을 왜곡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상처를 이기고 신랑을 사랑하는 온전한 선택을 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술람미 여인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를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서 8장 5절 전반절을 보세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구절이 좀 비슷한 데가 나와요. 아가서 3장 6절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진동하며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아가서 3장은 뭐죠? 결혼식의 장면이에요. 결혼식의 장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왕궁으로 시집 올 때를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들에서 거친 들에서 올라와요. 막 향내를 막 풍기면서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게 아가서 3장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술람미 여인이 신랑 솔로몬과 함께 진정한 연합을 하고 고향을 방문할 때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3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지금 고향을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제 이해되셨죠? 근데 그 앞구절이 3장과는 달라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이게 중요해요. 예, 신랑과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술람미 여인은 과거에 계달의 장막이었고 가시가 있는 백합화였어요. 예,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신랑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신랑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게 나르시즘에 빠져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신랑이 밤에 왔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예, 그렇게 했죠. 그럼 자기 그냥 쾌락에 막 빠져 있다가 정신을 차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신랑을 찾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신랑과 갈등과 위기가 있었지만, 신랑은 정말 진실하게 끝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예,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는 온전히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는 경험을 통해서 온전히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는, 이 8장의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에 딱 온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가슴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신뢰인 것이죠. 사실 영적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유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절망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절망이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해석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앞부분에 봤죠, 서론에서. 반대로 이 상처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 가운데 계속 놔두는 거죠. 원망과 원한과 불평과 불만, 증오와 미움, 그 속에 갇히는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쓴뿌리가 자라잖아요. 쓴뿌리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잘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의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신랑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서는 거예요. 존재 중심에 그 신랑의 선하심을 믿고, 선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서 있어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른 바른 해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신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8장 13절을 보세요. 너 신부예요,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그 신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동산에 거주하는 자들이 동산에 거주하는 자의 친구들도 들을 수 있도록 그 신뢰의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신부는 이렇게 고백해요. 아가서 8장 14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거 찬양도 있고 우리 수련회에서 불렀죠. 이 말씀은 아가서 2장 9절에 비슷하게 언급되어 있죠.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뜸으로 엿보는구나. 기억이 나시나요? 이 말씀은 신랑이 신부를 도우려고
재빠르게 달려오는 그 노루, 어린 사슴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노루와 어린 사슴은 몸집이 작아요. 그런데 재빠르죠. 네 발에 스프링이 달린 것처럼 여기 산 나오죠. 산은 뭘 의미해요? 신랑과 만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신랑과 만날 수 있는 그 상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장애물을 넘어 빨리 한 걸음에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거죠. 신부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온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어린 사슴과도 같고 노루와도 같으셔서 발에 스프링이 달린 것처럼 빠르게 내 고통과 고난의 현실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신랑을 이제는 신부인 술람미 여인은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5절이 중요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례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물에 잠길 때 뭐예요? 내가 나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는다, 장사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이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막 구겨놓잖아요. 너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회피해. 구겨놓고 없는 것처럼 자꾸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먼저 뭐 해야 돼요?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죽으심, 내가 내 삶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먼저 그 고통의 아픔을 인정해야 돼요. 내 앞에 인정하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과 이런 좌절과 이런 절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고통을 주님 앞에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열지 않고는 제대로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열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뒤에 게 따라온다는 거죠. 복음은 이렇게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반드시 따라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다 뭘까요? 온전한 신뢰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랑의 불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 속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제가 회심할 때 들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런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의 한복판을 통과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신뢰예요. 이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사슴과 노루처럼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달려오신다. 그 고통을 펼쳐놓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달려오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사랑의 불꽃을 경험하는 아주 시발점에 들어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술람미 여인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었냐면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불꽃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첫사랑의 강렬한 느낌이 있잖아요. 사랑의 불꽃은 거기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해서 나중에 강렬하게 타오르는 거예요. 아가서 8장 5절 후반절을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말씀은 신부 술람미 여인과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랑 솔로몬이 첫사랑의 추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의 추억에 대해서 말해요. 사과나무에서 너를 깨웠노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제가 수련회 첫날 말씀드린 첫 번째로 말씀드린 말씀과 연결돼요. 아가서 1장 2절이에요. 내게 술람미 여인이죠. 입맞추기 원하니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원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돼 있었어요. 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신랑의 사랑에 입맞춤을 딱 했는데 신부가 깨어나는 거죠. 그 사랑의 불꽃이 깨어났어요. 사랑의 입맞춤에 신부가 깨어나면서 신부를 마비시켰던 죄의 영향력 안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취 좀 많이 해보셨어요? 특히 치과 치료 이런 거 할 때 마취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이 마취를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이렇게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 가까운 동네 치과에 가서 이렇게 마취를 하고 잇몸 수술을 했는데 보통 때는 이렇게 다들 잘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아픔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때는 너무 빨리 풀린 거야. 진짜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막 콧물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죄로 마비되어 있었던 거죠. 무감각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냉랭하고 막 이랬던 그 신부가 그 신랑의 사랑의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사랑의 입맞춤으로 깨어나면 어떨까요? 죄의 고통들을 느끼겠죠. 그 죄의 고통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는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으세요? 첫사랑?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있으세요? 저는 거의 미친 사람 같았어요. 이렇게 제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다음에 저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하러 다녔거든요. 전혀 예수님 모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완전히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 첫사랑의 불꽃이 정말 강렬하게 타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첫사랑의 기억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때 그 기초 위에 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신랑의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신부의 고백을 통해서 사랑의 불꽃의 특징이 나와요. 오늘 세 가지로 나오는데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면 함께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도장에 대한 이해를 할 때 풀려요. 아가서 8장 6절 전반절을 보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성경시대 사람들은 도장은 한 사람의 권세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증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물품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다녔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품속에 넣고 다니는 거죠. 창세기 38장 18절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행음을 할 때 그 징표로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품에 있는 도장을 줬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볼 때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워줘요. 가락지. 이것이 바로 대외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장이 새겨진 반지예요. 도장이 새겨진 반지.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곳에 두면 큰일 납니다. 나의 전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도장처럼 신부는 자신을 항상 신랑의 몸에 간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 달라고 신부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함께 하심에 대한 강력한 갈망을 이제 신부가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니까 강력한 갈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불꽃은 신랑과 함께 하심이 반드시 강력한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대위임 명령 앞부분에 자꾸 집중해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뒷부분을 보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 사랑의 불꽃이 타오를 때 강력하게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임마누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신랑은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랑의 불꽃이 타오를 때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가슴속 깊이 인지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주인에게 소중한 도장처럼 간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한 삶의 태도를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재를 좀 바라보세요. 너무 불확실성이 많아요. 그죠? 지금 막 계속 정권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막 교체가 일어나면서 혼란으로 막 가잖아요. 또 기후의 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들을 겪어요. 또 경제적인 또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 여러 가지 불확실함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그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또 악수를 많이 둬요. 불안하니까 이 가능성을 다열어 놓는 거죠. 그러면 악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 불안한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상황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상관없어요. 놀라운 평강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야 악수를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의 불꽃이 우리 안에 타오르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불꽃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질투의 양면성의 불꽃이에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사랑의 불꽃은 여호와의 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불꽃에는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불꽃은 말 그대로 사랑의 불꽃입니다. 사랑의 불꽃은 아가서 8장 6절 중반절에 보면 사랑은 어때요? 죽음같이 강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꽃을 이런 죽음에 비유함으로써 신랑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죽음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한 신랑이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는 눈물과 피가 있습니다. 죽음을 동반한 사랑임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죽음을 동반한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이에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성찬의 말씀이라는 거 이해하니까 별로 이렇게 당혹스럽진 않죠.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도 모르고 막 정신이 없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 뱀파이어신가? 왜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지? 이런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 뱀파이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편지에는 눈물과 피가 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슴 속에서부터 정말 자신을 내어주시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 싶은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이 나의 헌신과 나의 죽음을 통해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라고요? 안정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면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신랑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는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몸에 흐르고 있는 피 중 단 한 방울이라도 주를 위해 흘리기 싫어하는 피가 있다면 출혈시켜 주시고 찢기기 싫어하는 살이 있다면 도려내어 주옵소서. 좀 섬찟하긴 하죠. 그런데 이게 알아야 돼요. 죽음보다 강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한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강렬한 사랑의 신부의 영성으로 그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불꽃이 타올라도 이것이 신랑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갑자기 사랑의 불꽃이 그 다음에 뭐예요? 질투의 불꽃으로 바뀌어요. 양면성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불꽃이
질투의 불꽃으로 바뀌면서 타올라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불인 사랑의 불꽃은 질투의 불꽃으로 돌변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불꽃의 양면성이에요. 아가서 8장 7절 후반절을 보세요. 질투는 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질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키부아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편협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결부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거 정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잘하는데 배 아파가지고 저 사람 저러는데 왜 나는, 그런 게 뭐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정당하고 적법한 질투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 질투가 다른 차원의 질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어떤 라이벌도 용납하지 않은 한 대상만을 향한 일관된 헌신이 요구되는 그런 관계에서 그 질투는 허용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부부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헌약을 하는 거잖아요. 언약을 하는 거죠. 언약적 관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면서 외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외도를 하면 그 불타는 질투는 너무나도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배타적이고 인격적 헌약이 하나님 앞에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돼요. 하나님과 관계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돈, 건강, 자기 자신, 명예, 다른 사람에게 집중되고 자기에게 집중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면 신부의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허락하신 부르심의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질투의 불꽃으로 타오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존 스토트는 하나님을 감히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천국의 사냥개다. 천국의 사냥개는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는데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 물고 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돌이키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끝까지 뺑뺑이 돌려요. 뺑뺑이 돌아가요. 뺑뺑이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강렬한 추적하시는 질투하시는 사랑의 불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투는 수월처럼 잔인하다고 했는데 수월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도 없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 절망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강도가 그만큼 강렬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내가 이것을 우상으로 삼기고 딱 잡으려고 했는데 절망에 빠지도록 그 질투의 불꽃이 우리의 삶 속에 타오른다는 거예요. 나홈 1장 2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나오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김남준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라에 보면 질투하시는 불꽃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여하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도 변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다. 네가 아쉽냐? 내가 아쉽냐? 네가 아쉽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신랑을 버려도, 우리 아가서 전체의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신랑을 버려도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치열한 질투의 불꽃으로 타오른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치열한 질투의 불꽃으로 타올라요. 우리를 향한 타오르는 그 질투의 불꽃은 불순종이라는 그 물로도 꺼지지 않아. 내가 불순종해도 그 물로도 꺼지지 않아요. 불신앙,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의심하고 불신으로 막 가득 차도 그 모래, 불신앙의 모래로도 절대로 그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해도 바다 끝에서라도 그분은 우리를 붙드세요. 치열한 질투의 불꽃이 우리 위에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질투의 불꽃은 아무리 끄려고 해도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7절에 말하고 있죠. 많은 물이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질투의 불꽃을 끄지 못한다는 거예요.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 그러면 적당히 내 돈 벌어서 주님께 딱 요만큼 드리면 땡입니다. 더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절대 안 통해요. 집요하게 그 질투의 불꽃으로 타오르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세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의 본심을 이해해야 돼요. 난 벌 받았어. 나 무서워.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신랑이, 우리 아내가 결혼해서 남편이 아내가 딴 사람한테 마음 뺏기면 싫잖아요. 질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된 그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결한 신부의 영성이에요. 그 어떤 것도 질투의 불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주님, 제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군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의 대치를 끝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대치를 끝내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질투의 불꽃은 양면성에 의해서 다시 사랑의 불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의 불꽃으로 변화됩니다. 그 사랑의 불꽃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 그리고 진정한 자기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의 불꽃이 질투의 불꽃으로 바뀌는 거죠. 뭔가 끊임없이 쳇바퀴가 돌아가고 있고 뭔가 변화가 없고 답답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막 그런 상황 속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질투의 불꽃이 작동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멀어진 저의 삶을 좀 조명해 달라고. 이 죄에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의 키스가 없으면 내가 깨어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못 깨어나.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죄 때문에 아픈지도 안 아픈지도 몰라. 그런데 성령의 조명해 주심이 오시기 시작하면 죄 때문에 이것이 정말 얼마나 잘못된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가 행해져요. 그리고 사랑의 불꽃으로 그 질투의 불꽃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불꽃으로 전환되면서 그 사랑의 불꽃 안에서 진정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불꽃 세 번째 특징은
열매 맺히는 삶입니다. 아가서 8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오죠. 솔로몬이 바알히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신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해석해야겠죠. 바알 히몬에서 바알은 주인을 뜻해요. 그리고 히몬은 크나큰 면류관을 뜻하는 거예요. 크나큰 면류관. 신랑 솔로몬은 바알 히몬 포도원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로 은천을 받았어 신랑 솔로몬이. 그 열매를 지키는 자들도 풍성해서 그들에게 은 200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랑에게 신부가 받은 포도밭이 있었다 그랬죠. 신부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불꽃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반드시예요. 그죠? 하나님께 집중된 부흥에 집중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랑의 불꽃이 우리 안에 타오르는 부흥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부흥의 초입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순결한 신부로 계속적으로 서가기 시작하면 반드시예요. 열매 맺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 이것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